8월 29일 길벗교회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이가 없다는 것은 옛날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 후손을 통해 계속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외적 물론 내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여인으로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멸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여인인 사라는 너무도 힘든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합니다. 사라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사라의 이 행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의 야곱 이야기에서도 언급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야곱의 이야기에 따르면 몸종이 여주인의 무릎에 있는 한 그 몸종에게서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사라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을 해소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고 사라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라의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사라는 자신의 아들 없음의 해소와 함께 10년 동안 자식이 없음에 힘들었던 남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뜻대로 몸종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몸종 하갈이 돌변했습니다. 4절의 하갈은 임신하게 됨을 알고 여주인 곧 사라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몸종 하갈은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당시 관습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임신을 하고 나니 사라의 자리 곧 안방 마님의 자리가 탐났던 것일까요?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당신의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결과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곧 여종의 자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종의 자리가 자신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막으로 도망을 쳤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녀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녀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라는 자신이 선택한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사라와 하갈의 행동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라도 하갈도 결국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여인은 서로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행동에서 그 인간적인 자구책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여인은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자리를 버렸고 다른 한 여인도 그 욕망을 폭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자구책도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인을 피해 다녀야 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 곧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는 생명 살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 살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안다고 하면서 일도 알지 못하는, 알려 하지 않으려는 존재인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 애쓰는 존재인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림입니다. 그 생명 살림에 우리의 삶을 두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